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축해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 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삭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해닌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해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죄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 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에게 위협을 가할 때 유다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된 이집트야말로 유다에게는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세력을 막아줄 안보의 보루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나라인지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시면 용맹했던 이집트 사람들과 강력해 보였던 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내란이 일어나고 사기가 꺾이고 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답답한 마음에 우상과 무당을 찾아다니고
폭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말라버리게 하면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과 목축 그리고 직조업도 다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애정의 나라였습니다. 무서운 나라였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다른 나라가 유다를 침략할 때 이집트는 기댈 만한 언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집트에 기대고 싶고 이집트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멀리 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던 이 이집트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집트에 임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이집트 그리고 우상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섬기던 우상부터 정리하시고 마침내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소개됩니다. 먼저 이집트인을 격동하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집트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외부적인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가 나누어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쇠약해져서 우상들을 세우고 마술사와 술객들에게 묻는 일을 끊임없이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망하는 나라의 완전한 표본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또 백성들은 불안한 나라를 보다 못해서 점술가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술객들과 점술가들에게 쓰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국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무서운 지배자의 휘하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이 나라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전 700년 어간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이집트는 구스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스인은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로 아주 날렵하고 무서운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멸망 과정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가만히 보면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합집산하고 국민들끼리 하나가 되지 않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비방하는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이 이집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술객들과 마술사들에게 미래를 물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점술가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점집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문화의 탈을 쓴 타로점으로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무서운 압제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국론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묻고 엎드릴 때 이 나라는 안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망하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이 자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가 포악한 압제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평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부들,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 품꾼들은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가장 고통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도 희망을 비추어 주십니다. 돌아와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전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민족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해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미래의 차세대들이 우리가 누리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무너진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작은 하나님의 미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 아래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에 넘치는 축복과 가분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시선을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심에 청정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릎이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옵시고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늘보다의 상달되어 한 톨도 떨어짐이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중부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 또 하나님 물난리와 또 하나님이여 산사태와 또 여러가지 침수로 인하여 아버지 오염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